물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제 모니터 소리는 조금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금만.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의의 병기로 무장합시다. 시작. 의의 병기로 무장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4월 또 2주간 우리 청년부 영적 무장 집회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요.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어제 첫 집회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제 이제 토요일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실시간으로 같이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튜브 채널에 다 말씀 예배가 올라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 4번의 이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한 번 말씀을 듣지만 이 내용들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참여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분들은 꼭 지난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듣고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또 주일까지 말씀을 좀 경험하며 또 그런 새로운 깨달음과 교훈을 받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로 청년의 때에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요, 제가 여러분들과 가능하면요 좀 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많은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짧게 합니다. 이번 영적 무장 집회를 통해서는 큰 주제를 4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각 집회마다 주제는 있긴 하지만 4번에 거의 여러분 그럼 4시간이죠. 한 번에 1시간 말씀 들으니까 4시간짜리 말씀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의 인내력 또 집중력 그런 것들을 여러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줄여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메인 볼륨 말고 모니터만. 여러분, 우리 어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첫 집회 말씀을. 여러분, 이번 우리 영적 부흥 집회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영어이죠. 트루스 워입니다. 진리 전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 전쟁. 진리 전쟁입니다. 그 밑에 부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속임의 시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속임의 시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 여러분, 속임의 시대 진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라는 부제로 우리가 4주간 말씀을 4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날씨가 좋고 꽃이 피는 계절이 왔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들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오늘 다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의 코자도 꺼내지 말라 했는데 오늘까지만 꺼내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물론 이미지로 인터넷에서 봤을 것입니다. 근데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있나요? 없지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하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도 작은 만질 수도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일으키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도 해요.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처럼 이 시대 가운데에 영적인 바이러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상대주의, 절대 기준이 없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나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는 어떠한 시대 사조 이념 사상 가운데 우리는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지구 반대편에, 아니 온 지구를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대 사조, 시대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이런저런 세계 각처에서 시작된 이 사상과 이념들이 개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영적인 공기, 분위기와 흐름을 타고 온 지구를 감싸안고 있어요. 감싸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20세기, 21세기의 시대 정신은 바로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주의 가운데 우리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 좋은 게 좋은 거다. 상대주의의 영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고 사상이지만 그러한 비진리, 그러한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증상들이 나타나요. 증상들. 그냥 개념이고 사상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눈에 안 보여서 그냥 있나 보다 하고선 그냥 그렇게 지내면 좋겠는데 증상이 나타나서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상, 이념, 상대주의 이 개념이 증상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그냥 하나의 어떤 해석,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이러한 증상들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시간이 장소에서 선포되어질 때는요 이것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정신에 물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설교자를 통하여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그것은 한 생각, 한 의견일 뿐이야. 그래서 나와 생각과 의견이 맞으면 좋은 말씀, 감동받았다, 위로받았다. 나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나와 생각이 다르네, 의견이 다르네 하고선 오늘 예배 말씀 별로였다고 돌아가는 이러한 증상들이 그냥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 영적인 바이러스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되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한 거,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적인 바이러스와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 가운데서 전쟁을 합니다. 싸움을 합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 영적인 악한 바이러스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남습니다. 반면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하고 택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는 최종 승리하겠지만 우리 개인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전 지구적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는 이러한 스트러글, 전쟁이 있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 말씀의 진리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죠. 끝냈죠. 우린 승리했습니다. 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지만 말씀은요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전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던 물리적인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잖아요. 3차까지 맞아도 다 걸리지만 어쨌든 백신을 맞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영적인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백신을 맞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여러분 예배 시간, 찬양 시간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백신 주사 맞을 때 꾹 하고 아프죠? 근데 백신 주사가 들어갈 때, 여러분 코로나 백신 주사 들어갈 때 느껴지던가요? 잠깐 좀 아프고 그런 것이 있지만 지금 이 백신 100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왔다.
아 여기 있구나, 막 시원하고 상쾌하다 이런 게 느껴지나요? 느껴지지 않지만 백신이라고 우리가 믿고 뭐 안도하잖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물론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지만 그것 말고도 이면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덧입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약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시기, 질투, 미움, 화, 분노, 그런 수근수근거림, 분열, 이러한 영적인 질병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경배할 때 더욱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 엘림 청년부의 예배 시간은요 정말로 무료로 엄청난 강력한 백신을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백신 주사를 그냥 막 쏘고 있잖아요. 맞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테쿰셰 셔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 나오죠? 굉장히 멋지죠? 이 사람은 1820년에 태어나서 1891년도에 죽은 미국 군인입니다. 미국 장성이에요. 장군입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말인데요. 전쟁은 지옥이다. 전쟁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미국의 장성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군인이었는지 그를 딴 전쟁 무기가 두 개나 있습니다. M4 셔먼 전차, 탱크 이름이 M4 셔먼 전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제너럴 셔먼 호, 그 배도 바로 이 장군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당시 난 지금 전쟁으로 아프고 지쳐 있어 라고 친구들에게 편지도 했습니다. 군인인데 싸움을 하는 자인데 전쟁은 지옥이다 라고 말을 했으며 친구들에게 남북전쟁 당시에 나는 지금 전쟁으로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쳐 있어 이러한 편지를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는 그 편지를 쓰고 나서도 14년간이나 더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역사가들은 이 셔먼 장군을 위대한 전략가요, 타협 없는 전투원이요, 비정한 싸움꾼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개인적 인품과 그가 군대에 내린 어떠한 명령에 대해서 항상 뒤섞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군인으로서 그는요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도 그의 이름을 따서 또 전함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전투를 막 사랑하거나 전투를 재밌어하거나 전투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쟁으로 지쳐 있어. 전쟁은 지옥이야. 전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악이 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들도요 이 전쟁을 경멸하며 지향해야 됩니다. 어떠한 전쟁이든지 간에 미화될 수 없고요. 그리고 이 전쟁을 재미있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우리가 전쟁이 너무나 끔찍한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 전쟁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싸움하는 게 전쟁이 익숙해요. 게임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 전투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쇼트 영상들 날아가는 비행기 뭐 제볼린으로 맞춰가지고 뭐 추락시키고 와 그 막 이렇게 와 러시아군인 죽었다 막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싸우는구나 하면서 막 통쾌하고 여러분 재미있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러시아 군인 그 사람은 또 누구의 부모일 수도 있고요. 누구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전쟁은 미워하거나 재미있어 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악인 것이죠. 악이 있는 한 이 땅에
전쟁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원조를 해주고 도움을 주어도 북한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 평화는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한의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죠. 이 남한의 정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 결정나는 이 시점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이죠.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파란색 한반도 국기를 흔들면서 평화의 그런 위장한 쇼를 했지만 결과는 ICBM인 거예요. ICBM.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요, 더 강한 국방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군사 연습하고 미군을 자꾸 들여와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경찰이 많다고 해서 범죄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가 있는 것이고요, 범죄자가 많아지면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합니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경찰이 필요해요. 여러분, 소방관 아저씨가 많다고 해서 불이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불이 많이 나니까 소방관이 필요한 거예요. 연기가 난다고 해서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불이 나니까 연기가 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도요, 이 셔먼 장군과 같은 군사들입니다. 군사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쟁 준비, 군사 훈련, 예배와 찬양과 중보 기도로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해야만 해요. 왜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어떠한 장소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들을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얀 소복을 입은 처녀 귀신, 머리카락 내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처녀 귀신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쫄개들은 존재합니다. 역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증상을 일으켜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가지고 예수 팔아.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 사탄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갑옷을 입고 잘까요? 방탄조끼를 입고 잘까요? 어떻게 해요? 예배와 기도. 특별히 오늘 메시지 가운데 의의 병기로 우리는 무장해야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이 경배의 시간은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정신을 지켜줘요. 여러분, 시편을 쓴 다윗을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 근데 그가 도망자 시절을 십수년간 보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잠시만 살펴보면요, 그가 제정신으로 왕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너무나 신기하고 우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배신 당한 적 있습니까? 배신. 내 등 뒤에 칼 꼽고 도망간 날 사랑한다고 그렇게 속삭이던 그 오빠, 그 누나, 난 널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그건 너만의 착각이었을 뿐이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 헤어져. 그때 기억이 떠오르나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마음이,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렇죠? 뭐지? 나는 수개월간 착각했던 것이야? 나는 상상 속에서 나 혼자 짝사랑했던 것이야? 그동안 우리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의 메시지는 다 무엇이지? 우리가 그동안 손잡고 보았던 영화는 다 무엇이지? 그가 나에게 주었던 선물은 무엇이지? 하면서 마음의 상실감과 허탈함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상실감에 빠져 살면서 수개월을 그냥 보내버려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시간이.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그를 이뻐해주고 사랑했던 사울 왕, 정말 아들과 같이 잘 대해줬어요. 다윗도 그를 위하여서요 얼마나 섬기고, 특별히 그가 악신에 걸려서 잠을 못 이루고 악몽을 꿀 때 다윗은 야간 당직을 쓰셨습니다. 한밤중에 하프를 켜면서 사울이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귀신 들려가지고 두려워 떨 때마다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하니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정말로 악신에 걸려가지고 눈앞에서 다윗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질투와 분노, 질투의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 너 죽어버려 하면서 눈앞에서 창을 확 던졌어요. 다윗이 딱 피했어요. 아, 살았다. 안도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상심과 허탈함이 있겠어요. 내가 도대체 밤잠 설치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보답이 이 창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친아들 정말 마땅한 압살롬에게 자기 친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왕궁을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요 다윗이 수도 없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자기 친구들이 왕따를 자기를 시키고 모여서 나를 어떻게 내몰아낼까 회의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립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러한 수도 없이 많은 배신과 상처를 받았는데요, 다윗은요 그 마지막 삶을요 아름답게 또 왕의 신분에서 끝을 맺습니다.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수많은 영적인 바이러스가 그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침범하려고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죠? 그는 그럴 때마다 시편을 짓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떠오른 이 기도의 내용, 이 멜로디 라인,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수십 가지가 넘는 악기를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 예배로,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들어오고 있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고 점검하고 이것을 대적하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로 그런 온전한 정신으로 한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다윗에게만 공격을 하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줘요. 공격을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 사탄은요 특수 무기가 있습니다. 특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의 특수 무기, 특기. 사탄 마귀는요 잠을 자지 않아요. 24시간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확 덮어 씌우는 거예요. 누구처럼 잠자고 있을 때 확 덮어 씌워가지고 알게 모르게 영적인 바이러스를 확 넣어가지고 다양한 증상들이 나오게. 21세기 이 시대 가운데에는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지. 그래, 좋은 시간 보냈다. 그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하게 만드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사탄이 24시간 끊임없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찔러 가지고 바이러스를 투입하려고 지금 여러분 뒤통수에 빨간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뒤통수 조심하십시오. 뒤통수 조심하세요. 사탄 마귀가 빨간 눈을 뜨고 언제 얘가 고개가 떨어지나, 지금 자고 있구나, 팍 들어가는 거예요. 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잠을 깨십시오.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믿는 자도 어떻게 해서든지 배교하게 만들려고 공격하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대상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의 병기로, 의의 병기. 오늘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무기가 아니라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국가에서 무기를 지급합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들 군대 다녀왔지요? 총을 공짜로 나눠줍니다. 왜? 그의 신분이 이제 군인 아저씨니까, 군인 청년이니까, 군인 오빠니까, 군인 형이니까 K소총을 지어줍니다. 수류탄도 지어집니다. 탄약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그 군인의 계급에 맞는 역할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더 높은 계급에 올라갈수록 그 군사는 전략을 짜고 또 어떤 배 전체를 운영하고 또 그리고 군 통수권자 미국 대통령은 핵미사일,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그 키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군인 신분에 따라 무기가 주어지고 그의 계급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하고 그에 맞는 무기, 미사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이길래 의의 병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 본문 앞에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대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자의 신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메신저로 직분을 주시고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길 무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의, 예수님의 목숨 값어치가 있는 그 무기가 바로 우리의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병기예요. 의의 병기, 예수님의 의. 여기서 예수님의 의의 병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레프트, 라이트, 좌우. 그래, 예수님의 의, 무기면 무기지 왜 좌우에 있을까요? 좌우. 예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하여서 행하신 그 의는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편에 있는 우리의 의예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고 우선되고 본질적인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 진리의 말씀, 이 진리는요, 복음과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와 심판이 만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때든지 오늘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보혈 찬양에, 주의 보혈 찬양에 십자가를 찬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무기를 들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무기를 휘두르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먼저 된 무기고요. 그 다음에 또 무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입니다. 한편에 예수님의 의, 또 다른 편에 우리의 의. 우리의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성령의 열매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진을 치고 요새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들의 나라를 공격하는 우리의 또 다른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항상 의를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와 우리의 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의는 이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이 의로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대적하며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를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개념으로 아니요,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비참하게, 부끄럽게, 처참하게 단 한 번에 죽이심으로 여러분,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의 이 의가 우리 손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었어요. 선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무기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무기를 헛되이 받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내가 그 선물을 잘 디스플레이 해놓는 게 아니라 창고에, 먼지가 쌓인 창고에 처박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치해두고 잊고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영희야, 내가 지난번에 너에게 준 그 선물 혹시 어디 있니? 선물? 맞다. 그 선물 줬었지. 그거 저기 창고 안에 있는 것 같으니 잠깐만 하고 창고 안에 들어가지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선물을 보면서 내가 깜빡 잊고 있었어, 미안해. 이랬을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양육반 수료식을 했죠. 이번엔 특별히 그 양육반 수료생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매번 주는 게 아니었죠. 처음으로 줬어요. 수료식 준비하면서 이제 10기 11기 함께 하는데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선물이 좋겠냐 물어보니까 꽃, 분홍색 장미꽃이었죠. 그 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나요? 그 꽃이 여러분, 꽃병에 꼽혀 있나요? 아니면은 봉투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은 어디 있나요? 수료생들 집을 한 번씩 방문하든지 카톡으로 사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꽃 하나를 주어도, 선물 하나를 사소한 걸 받아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뻐해주고 하면요, 그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의 병기, 예수님의 의의 옷을요, 사소한 것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독생작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그걸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무기를 주었어요. 좌우에 있는 날쌘 검과 같은 무기를 주었어요. 무기. 이건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 그냥 주어졌습니다. 이 칼이, 검이 딱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칼이 주어졌는데 내가 그 검을, 의의 병기를 갖고선 나는 싸울 줄 몰라요. 나는 자매여서 군대도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칼 들고 싸우나. 여러분, 형제도 칼을 안 듭니다. 형제도 칼로 안 싸워요. 그래서 이 칼을 침대 밑에 탁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는데, 너 그 칼 어디 있니? 의의 무기 어디 있니? 내 아들 예수의 옷 어디가 있니? 맞다, 그때 주셨던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너무 무서워서 침대 밑에 넣어놨어요. 맞다, 그때 의의 옷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제 몸에 사이즈 안 맞아가지고 제 옷장에 걸어놨어요. 제가 입기 너무 불편하고 저게 맞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선물, 이것 우리 귀하게 여기고 항상 잘 보이도록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오늘 본문 우리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병기를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 이 무기를 휘두른 자의 모습이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이 병기를 사용하고 있는 군사의 모습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의의 병기를 가진 자가 경험하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나요? 수많은 모습들 나왔죠. 지금 다양한 모습 나왔습니다. 대조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움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이러하다고 한데 어떠한 모습들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매 맞아 봤습니까? 갇혀 보았습니까? 자지 못해 봤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 맞은 적은 없고 갇힌 적은 없는 것 같고 수고로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쭉 성령의 감화, 감동, 참된 사랑, 그리고 영광과 욕됨.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여러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완전 모순적인 모습이잖아요. 이 칼을 이 의의 병기를 사용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모순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랭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가갔는데 우리가 사역하는데 너희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저런 수근수근거리는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돈 벌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한 번도 연보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서 카더라 통신을 듣고선 여기저기서 사도 바울이 굳이 헌금 받아가지고 사역했다는데 우리에게도 이 돈을 좀 뜯어내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이렇게 잘해줬던 거 아닌가? 속이는 자 같은데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믿음 없이 바라봤을 때는 속이는 자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전쟁 한 공간에서 전쟁터에서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서로 교제하고 대화할 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한 청년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영희야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언제 맨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철수라고 했죠. 철수야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하는데 이 철수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리더 형한테 들었을 때 전사님 항상 뭐 시키거나 뭐 맡기려고 할 때 밥을 사주던데 나에게도 뭐 시키고 맡기려고 뭐 부려먹으려고 밥 사주는 게 아닐까? 어떡하지? 그래 밥 먹자고 하니까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일한 일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참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갔던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것이에요. 저도 동일한 심정으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하고 싶습니다. 거짓이 없이 항상 진실함으로 참됨으로 정직함으로 관계하고 싶어요. 어제 메시지 들은 사람은 기억하죠. 제가 왜 청년들을 섬기냐,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 무엇을 위해서 청년 세대를 섬긴다고 했습니까? 저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사님이 예배 너무 좋아하고 기도 너무 좋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맨날 막 교회 와서 기도 당직 쓰게 하려고 사역하시는 것 같아. 그것은 도구입니다.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사역하는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행복한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래
노래도 있잖아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우리 누구 노래지? 양화대교인가? 그 아무튼 뭐 행복하자. 우리 행복합시다. 저도 청년회 때 많은 방황과 갈등을 했어요. 제자반 훈련생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청년의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쫓기면서 교회 섬기고 학교 시험 준비하고 뭐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너무나 마음 졸이면서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런 게 맞는가. 항상 이 듀얼 라이프를 살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쥐처럼 너무나 이러한 신앙의 강한 방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기도와 예배로 말씀과 훈련으로 제가 이제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요. 취업하기 전에 행복해졌어요. 사모님을 만나기 전에 행복해졌어요. 그렇게 행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제 그 당시 저의 팀 리더였습니다. 셀 리더였습니다. 사모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먼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이고 사모님도 대단하다. 정말 훌륭한 삶을 산다.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며 살 수 있는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취업하게 되고 이러한 시기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사역자가 된 거예요. 모든 예배를 섬기던 기도를 섬기던 부서를 섬기던 심지어 PPT를 하던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것을 하면서 세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기쁨, 감격, 어떤 설레임, 그리고 예배할 때 부어지는 어떤 임재, 그리고 음성. 누군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있는 어떤 저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바라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모습들이 다 대조적이에요. 영광과 욕됨으로 맨날 교회가 욕먹는 것 같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맨날 비난받고 비판받고 욕먹고 있잖아요. 믿음 없이 봤을 때는 욕먹고 있는 거예요. 욕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그래서 고린도인들이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은 속이는 것 같고 정말 욕먹는 것 같고 힘들고 수고만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마음을 넓히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좀 보아라. 이 영광이 있지 않느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이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야, 우리 기뻐하고 있어. 부요해. 이것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좌우의 의의 병기를 여러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부이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의의 병기를 손에 붙잡고 휘두르지 않고 창고에 모셔두고 침대 아래 넣어놓는다면요, 우리는 방금 이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이 다양한 모습 가운데 부정적이고 안 되는 모습, 그것만 우리 눈에 밝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결음이 어디서 나요? 속이는 게 아니라 참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욕 먹고 욕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이러한 생각의 결정, 생각의 이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요? 바로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진리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러한 영광스러운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설레임,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는 것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요, 우리 청년부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 전쟁에서 지고 싸울 줄 모르고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도대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러한 의심,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또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주장하며 선포하는 것은 소견과 의견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호식품을 먹을 때에는 그래요, 의견은 이런저런 의견과 소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율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강단에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도 동의해서 그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진리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과 우리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는 이 혼미케 하는 영, 분열케 하는 영, 그래서 아주 작은 바이러스지만 온몸을 병들어서 죽게 만드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하며 또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영적인 바이러스를 내몰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